2021년이 시작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금년 한 해에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올 한 해에도 소망 가운데 거룩한 또 그리고 즐거운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나그네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갖는 결심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까? 또 주님의 좋은 열매를 맺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까?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다가 주님 앞에 가게 될 텐데 그때까지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 믿고 주님 섬기다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 저 천국에서 우리 보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소리 저와 여러분 꼭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주님께 그렇게 칭찬을 꼭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광야 같은 곳입니다. 광야는 낮에는 햇빛이 너무 뜨겁고 밤에는 칼바람 때문에 살 수 없는 추운 곳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환난의 바람도 문제의 고통도 계속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성경은 죄와 타락의 결과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곳곳에 고난과 고통, 슬픔이 언제나 찾아오고 기다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 하나님께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그 주님 붙잡고 다시 한번 일어나라, 이 문제입니다. 리폼, 회복하라는 거죠.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잘 회복해라, 다시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참 못되게 살았던 부분들도 종종 나옵니다. 잘할 때도 있지만 또 못할 때도 아주 많습니다. 결국 그 결과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침략받아서 굉장히 고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의 침공 때문에 굉장히 고생하고 적어도 70년 이상 굉장히 어려운 세월을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메시지 하나를 선포하십니다.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정말 기쁘고 거룩하고 그리고 복된 그런 길을 열어주겠다. 여러분, 2021년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정말 복되고 기쁘고 거룩한 그런 믿음의 길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장차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막에서 물이 솟겠고 광야에 대로가 날 것이며 정말 황무지가 장미꽃이 피듯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주겠다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 오늘 이 새해 첫 주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 또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2021년도에는 하늘의 문을 여시고 정말 광야의 길이 나듯 사막의 샘이 솟듯 은혜의 열매들이 아름답게 맺혀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35장 5절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까지. 그때죠. 그때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 그때 시작.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니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메시아가 오시면 너희들이 지금 광야같이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모든 것이 변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21년도에 우리가 정말 사모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가정에 임하도록 하는 것,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의 때가 임하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한 핵심입니다. 여러분 2021년도에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통치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 그때에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인류에게 절망 가운데 가져왔던 죄와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걷어내 주시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꿈과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셔서 이 일이 성취됐습니다. 누가복음 7장 21절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그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22절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먼저 맹인이 눈이 밝아졌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여리고를 지나가시다가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바디메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말씀이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51절과 52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 맹인이 대답합니다. 선생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여러분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네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오늘 새해 첫 주간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 내가 2021년도에 하나님 앞에서 꼭 이렇게 살고 싶고 이런 은혜를 꼭 누리고 싶고 하나님 이런 복도 꼭 받고 싶고 또 이런 사명을 꼭 이루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실 때 우리가 그런 대답을 합니다.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소경 바디메오는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때 예수님 대답하시죠. 내 믿음대로 되리라. 그 길로 눈을 떠서 예수를 길에서 따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금년도 기도 제목들을 다 이루어 주시기를 우리의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응답하심이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가서 주께 부르짖으면 맹인이 보게 될 것이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저앉아 있었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 여러분 정말 거룩함으로 다시 일어나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네, 다시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인생도 멋지게 주님 앞에 서서 정말 성령과 함께 믿음의 아름다운 길을 걸어가는 복된 삶의 역사를 일으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서 영적인 맹인이 됐던 우리들 흑암 속에 살던 모습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면 우리는 다시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2021년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코비드-19 때문에 힘들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저도 보니까 한 1년 가까이 코비드-19에 시달리다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확진자가 몇 명인지 이거 확인하는 습관이 생기고 또 부산에 살으니까 부산에 몇 명의 확진자가 나왔는지 그게 또 많이 나오면 궁금해서 동선이 어떻게 되는지 또 제일 궁금한 게 우리 교회가 위치한 동구에는 몇 명이나 나왔는지 여러분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동구가 물론 남의 불행이 우리의 즐거움은 아닙니다만은 부산에서 제일 확진자가 적은 동네가 동구예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말 잘 듣는 동네가 우리 동구가 아닌가 싶어요. 참 감사한 면도 있어요. 또 반대로 말하면 그만큼 안 돌아다닌다는 얘기입니다. 참 감사할 일이죠. 여러분 정말 이렇게 저도 모르게 자꾸 보게 되고 가끔 보면 좀 지치고 힘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런 소원이 있어요. 주님, 정말 2021년도에는 좀 이것 좀 벗고 저 잘생긴 얼굴도 좀 보여드리고 싶고 이것도 좀 벗고 마음껏 찬송하고 싶고 소리쳐 복음을 전하고 싶고 우리가 토요일 매주마다 전도했는데 식혜 만들어서 우리 권사님들이 식혜 만들어주면 나가서 토요일마다 전도하고 토요일마다 복음 전하고 청년들은 청년대로 캠퍼스로 나가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전교인이 다 전도하고 그러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복음도 못 전하고 이런 일을 하지도 못하고 이게 보통 속상한 일이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목사님 요새 뭐 언택트 시대는 온라인 전도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전도예요. 하지만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일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음성이 들릴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애가 그러더라고요. 게시판에 올라온 그 인터넷에 요즘은 온라인 시대다. 그러니 군대도 온라인으로 가자 이러더라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참 그것도 좋겠다. 군대도 온라인 갈 수 있습니까? 우린 누구예요? 하나님의 의에 군사된 자들입니다. 빨리 이 코로나가 종식돼서 또 하나님 앞에 참 큰 은혜와 승리를 경험하는 복된 한 해를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처럼 정말 광야에서 시내가 흐르고 사막에서 꽃이 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정말 주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보니까 참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1820년에 태어나서 1915년 95세를 사셨던 파인 크로스비라는 아주 귀한 할머니가 있어요. 제가 우리 권사님들이 이렇게 오늘 특별 찬양하시는 모습 보면서 뒤에 강단에 앉아서 참 마음속으로 기도가 돼요. 무슨 기도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제 마음속에 이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권사님들 다 100살까지 살아서 언젠가 100살 특송대회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며느리들 들으면 깜짝 놀랄지 모르지만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너무너무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니까 100살 권사회 뭐 이런 것도 좀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 전 세계 최초로 혼자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파인 크로스비라는 이 할머니나 95세 살았는데 이분이 어렸을 때 약을 잘못 먹어서 앞을 못 봐요. 잘 듣지도 못하고 이 크로스비가.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예수를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이분의 삶은 사막 같고 광야 같은 삶이었습니다. 이분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찬송을 쓰기 시작하는데 그 사람이 쓴 찬송가만 3,000개가 넘습니다. 3,000개. 여러분 제가 그분이 정말 귀하게 썼던 찬송가 하나를 제가 가사를 좀 읽어드릴까요?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분의 삶은 사막 같았고 광야 같았고 그렇지만 이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오시니까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기쁘고 거룩하고
감사하고 행복한 길을 걸어갈 수 있어서 위대한 파인 크로스비의 3,000곡이 넘는 찬송가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은 계속 말합니다. 또 뛰는 자는, 저는 자는 뛰게 될 것이며 사슴같이 뛸 것이며, 요한복음에도 보면 예수님 오셨을 때 베데스다 연못에 36년 동안 누워있던 병자가 예수님 만나니까 뛰게 됐습니다. 여러분, 또 사도행전 3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하니 이 사람이 기뻐 뛰며 하나님 앞에 오른손을 잡고 일으키니까 새 힘을 얻어서 기뻐 뛰며 성전으로 들어가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의 가정이 다시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의 모든 삶에 걷고 뛰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때때로는 정말 주저앉은 안진뱅이처럼 힘들고 어려워요. 일어설 수 없는 것 같고. 그렇지만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오시면 걷고 뛰고 성전에 들어오고 나가면서 감사하고 찬송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업이 지난 한 해 동안 주저앉아 있는 것처럼 힘드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2021년도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셔서 그런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말 못하는 자는 노래하리니. 그렇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입이 있어도 하나님 찬양 못하고 밤낮 원망 불평하고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 주님이 탁 오시면 찬송이 터져 나옵니다. 여러분, 2021년 그런 찬송이 크게 터져 나오는 은혜가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주님을 찬양하는 거죠. 오늘 6절 7절에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며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너무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량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성경은 말합니다. 큰 사막이 뜨거운 것이 연못으로 바뀌고 메마른 밭에서 물이 솟구쳐 나오고. 여러분, 예수 믿으면 우리의 심령에 이런 생수가 솟구쳐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이게 참 감격입니다. 여러분, 2021년도 저와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과 함께 다시 일어나세요.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이런 축복이 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첫 설교할 때 놀라운 은혜가 임할 것을 설교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말씀에 보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리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정말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감동적인 인생을 살았던 한 목사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미국의 이반젤 크리스찬 선교회의 선 페닌 목사님입니다. 선 페닌 목사님. 이름이 좀 특이하죠. 선 페닌 이런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 한국 이름이 뭐냐면 정순덕. 굉장히 친근감이 있죠. 정순덕 목사님이십니다. 한국 이름으로는. 이분이 미국 가서 미국 시민권을 받았어요. 이분 언제 태어났냐면 1950년에 태어났습니다. 전쟁 때 태어나서 유복자입니다. 일남 6녀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전쟁 때문에 뱃속에 있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엄마 뱃속에 있다가 태어나서 아버지는 보지도 못하고 아버지 그러면서 이제 이 아이가 태어나고 바로 태어나는 날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친척들이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베드럭 베이비라고 얘기했어요. 너 재수 없는 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네가 태어나면서 아버지가 죽었다 이러면서 베드럭 베이비라는 얘기를 한 거죠. 재수 없는 애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게 뭐
전쟁통에 그래서 고아원에 갔다가 또 집에 왔다가 그 오빠들 있지만 뭐 살림 대신해야 되니까 또 동생들이 막 오빠들이 때리고 막 이래서 또 언니한테 매맞고 같이 죽자 뭐 이렇게 살면 뭐하냐 너무너무 힘들으니까 이러다가 힘센길 걸어가다가 미국에서 고생하다가 한국에서 그러다가 18살에 미군 하나 만납니다. 이분이 미군 만나서 미국에 왔는데 근데 이 미국 남편이 오자마자 집 나가서 다른 여자하고 살아요. 아니, 마음이 지금까지 그렇게 자기가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과 상처 속에 살았는데 그 남편 하나 만나서 남편 하나 의지하고 미국까지 와서 그냥 이렇게 가정을 꾸렸는데 이게 바로 그냥 오자마자 일주일도 안 돼서 집 나가서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다른 여자하고 살고 그러니까 증오심이 이 분노가 견딜 수 없이 차오르게 된 거예요. 참으로 감사한 것은 이분이 미국에 와서 그렇게 분노로 차오르고 있을 때 옆집에 살던 어떤 아주머니가 교회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회 다닌 지 딱 3달 됐을 때 이분이 교회 갔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원망스러워서 강단 앞에 앉아서 혼자 통곡하면서 울고 있는데 그렇게 울고 있는데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신을 한번 돌아봐라. 그는 울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니까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자기가 받은 상처가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베드록 베이비라는 소리 들었죠. 재수 없는 아이다. 이런 얘기 태어났다. 이런 얘기 듣고 언니들한테 매맞고 오빠들한테 매맞고 어렸을 때 쫓겨나서 고아원 전전하고 그 다음 미군 만나서 18살에 시집가고 이게 너무너무 상처가 많은 거예요. 내 자신을 돌아봐라 그 음성 듣고 보니까 자기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한없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사막 같고 모래밭 같고 광야 같고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마음속에 말씀을 주시기를 너한테 상처 준 사람은 다 용서해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기 상처가 다 보이는데 그걸 다 용서해라. 네가 용서하고자 하면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네가 용서하면 내가 널 도우리라. 그래서 그날 통곡하면서 그때부터 자기가 기도하면서 자기에게 상처를 주었던 모든 사람들을 다 용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밖에 나가서 지 맘대로 살다가 심장마비로 쓰러져요. 그래서 가서 자기를 버린 남편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줍니다. 용서했으니까. 이게 뭐 보통 사람은 아니죠. 그죠? 근데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사람은 못합니다. 이런 일.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니까. 그런데 신기하게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게 됐습니다. 예수 믿고 주님을 영접한 다음에 남편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로도 독실한 크리스찬 지금 남편을 다시 만나게 되고 나중에 신학을 공부하게 되고 부부가 목사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인디애나의 그린월드의 그런 그 한몸 이제 크리스천 펠로우십이라는 교회에서 상담 목사로 사역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분을 찾아갑니다. 근데 이분을 만나기만 하면 그냥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분을 만나기만 하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분이 누군지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런 권능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게 쉽게 생기겠어요? 그의 사막 같은 인생, 광야 같은 인생. 그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니까 자기의 상처를 보면서 그걸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그때의 전원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고 사막에서 샘물이 솟을 것이고 여러분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면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2021년도에 정말 희망에 찬
그런 모습으로 새롭게 출발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조금 낙심되고 지치고 상하고 주저앉고 싶은 사람들도 물론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예수님이 마음속에 들어가시면, 예수님이 우리 가정과 우리 인생에 들어오시기만 하면 우리는 정말 주님께서 새로운 대로를 열어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님 만나고 다시 일어섰어요. 난 예수님 만나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난 주님 만나고 다시 거룩한 믿음의 길을 일어섰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만 하면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2021년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가정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께서 지켜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일어납니다. 주님이 오시면 담대해집니다. 주님이 오시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대로가 있고 8절 9절에 보면 내가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로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못할 것이고 그것을 만나지만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원래 사막에는 길이 없어도 모래바람 불면 길이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막에 뱅뱅뱅 돌다가 그 안에 죽는 경우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사막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 다시 우리가 정말 주님을 경외하면서 참된 감사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고민을 한 거예요. 그때 내가 사막에 길을 낼 것이다. 사막에 길을 낼 것이고 너희들이 그토록 소원하는 예루살렘을 향한 길을 내서 그 길을 따라서 올라가서 하나님의 전에서 자유롭게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도록 반드시 그날이 오게 될 것이다.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바라고 구하고 찾는 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돼서 다시 주님이 열어주시는 복된 길을 걸어가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길은 광야 가운데로 만들어진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슬픔의 광야, 또한 의심의 그런 언덕, 공포의 산, 이런 것들을 다 통과해서 만들어진 길.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주님이 만들어주신 그 길을 걷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축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님 우리의 길이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14장 6절 뭐죠?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렇죠? 예수님이 길이 되십니다. 예수님 믿으면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걷습니다. 예수 믿으면 다시 일어나 찬양합니다. 예수 믿으면 다시 걷고 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일어나 빛을 비추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여전히 나의 통치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자녀와 내 삶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바람이 불 때도 사랑하시고 사막에 홀로 서 있는 것 같아도 예수님은 사랑하십니다. 광야길을 걸어가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나에게 오시고 그 예수님이 나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면 일어날 수 있어요. 언제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예수 전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여러분, 히브리서 말합니다. 9장 22절 율법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히브리서 9장 12절도 말합니다. 염소, 송아지의 피로 않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 제물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일들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2021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한 사람만 더 소개하고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한의원이라는 최동원 원장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사람이 고등학교 때 강박 증세가 있어서 얼마나 고통이 심했는지 이 대학생이 되면서 더 심해져서 대학 졸업 후에는 군대도 못 가고 대체 복무했습니다. 공중보건의사를 하게 되는데 너무나 그런 이제 디프레션, 강박 증세가 오는 거예요. 너무나. 그래서 이 사람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 두려움이 생기고 뭐 또 아무것도 못하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죽는 게 낫겠다. 그래서 광야를 헤매고 있을 때 어떤 분이 찾아와서 환자 중에 시골인데 공중보건의 하고 있을 때 할머니 한 분이 그냥 성경책 하나 주고 가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공중보건의로 있었으니까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희망을 발견하고 말씀 묵상하면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완전히 주저앉아 있었던 인생이었는데 다시 일어났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런 책도 저런 책도 읽어보고 이런 약도 저런 약도 조제해서 먹어보고 온갖 방법 다 찾아봤지만 나는 소용이 없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가슴이 시원해지기 시작하더니 예수님이 내게 길이 되셨다. 여러분, 2021년이라는 이 놀랍고 새로운 길을 어떻게 걸어가시겠습니까? 예수님이 길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막이든 어떤 광야든 다 일어나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은혜의 기쁨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이분이 군복무 마치고 예수 한의원 열어서 근데 이분이 환자들 올 때마다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기도부터 해준대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그래도 자기가 그때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책상 위에 세계지도 쫙 펼쳐놓고 하나님 내로 하여금 언제나 복음 전하고 선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살아요. 여러분, 예수 믿고 다시 사는 멋진 인생, 주님 우리에 살아가는 복된 인생으로 변모가 된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가 거룩함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함께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1년 멋지게 승리하십시오. 주님이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